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순눈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설교에 앞서 PPT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느보산이에요.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 어딘가 아니면 모압 평지 어디선가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시체를 찾을 수 없고 천사와 시체를 놓고 마귀가 싸웠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모세의 승천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모세의 무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보산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건 뭐냐면 정상 중앙에 저렇게 그 구리뱀으로 만든 놋이 세워져 있어요. 왜 저기다가 세워놨을까? 그리고 이제 저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사진 찍는 저 장면이 아주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광객은 다 저 앞에서 사진을 찍지요. 이 구리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에돔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쉽게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짧은 길이 있는데 에돔 왕이 거부해서 넓은 길을 돌아가게 돼요. 이 험악하고 긴 길을 걸을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행복이 계속되면 행복이 더 이상 아니다. 축복이 계속 축복이 되면 축복이 더 아니다. 인간의 이 망각 증세. 그래서 이 만나를 박한 음식, 이 하찮은 음식, 그래서 이 음식을 불평하죠.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도다 한탄하시면서 징계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불뱀에 그들이 물리게 되는 이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중보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하듯이 모세가 중보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에 구원의 방편으로 바로 그 구리밤 그 모세의 지팡이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저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 처방을 내가 이 독에 물려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세의 구리뱀, 저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라는 그 처방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깨끗이 낫는 거예요. 저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 중독, 죄병이 걸려서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 존재, 그러나 우리 인류를 향한 참 구원의 방편, 영원한 방편,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어떤 구원도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방편, 십자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누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 한 20km, 그러나 이제 길이 꼬불꼬불 한 39km, 한 30-40분이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누보산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이 누보산에서 바라보고 죽죠. 저는 그 누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가나안 땅에 일본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모세가 아닐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왜? 모세가 인간 우상이 되지 않고 그 우상에 빠져서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카이로에서 요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터키의 요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성지 갔다가 요르단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국경선에서 다 차단해요. 근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이 아랍권이기 때문에 요르단. 새벽 한 4시 반 됐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늘 하던 그 습관이 있어 잠에 깼어요. 그랬더니 음악 소리가 전국에 퍼지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느보산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느보산 성지 순례를 끝나고 정문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탔던 관광차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관광차 앞에서 이렇게 라마단 시간이 돼갖고 장판을 깔아놓고 운전기사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근데 그 날씨가 되게 뜨거운 날씨인데도 그대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이방 종교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야, 우리가 저만큼 하지는 못해도 참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이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임종 설교, 모압 평지에서 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 가이드는 느보산 바로 저 밑에 저 한 1.2km, 1.3km 저 물된 동산 같은 아주 그 황량한 광야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물이 있는 저기서 고별 설교를 했대요. 근데 학자들은
모압 평지에서 했다는 거죠. 모압 평지. 바로 이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는 이 평지에서 설교를 했다고 보고요. 그 모세의 샘이라고 반석에서 샘을 나게 했던 곳, 거기서 물을 마시고 이제 누보산으로 왔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난 그 지역에는 물이 흐른 그 동네는 아주 나무들이 있고 풍성하고 물도 풍성한데 물의 근원을 알 수 없는 바위 틈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 물이 그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십 년째 성지순례들에게 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을 팔기보다는 물을 떠서 주면 이제 뭐 $1 주는 거죠. 근데 아들하고 같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물이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 나오는지 아마 모세의 샘, 뭐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12지파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6절부터 25절까지 첫 번째 지파인 장자 루벤 지파로부터 해서 맨 마지막 12지파의 마지막 아셀 지파까지의 축복의 내용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29절에는 모든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이 메시지의 모세의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의 아주 중심 진리예요.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12지파 완전수,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향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자입니다. 시작. 서로 축복하세요. 당신은 행복자로다. 성우 씨, 당신은 행복자로다. 시작. 그렇다고 저쪽도 성우 씨라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아셀파를 얘기한 다음에 행복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강범위한 그런 해석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그러나 오늘 협의적으로는 이 아셀 지파, 너는 행복자로다. 다른 지파보다 배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자녀들하고 좀 옆에 앉아주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오늘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 자녀 있거나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축복한 모세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축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행복자라고 할 때에 인간적, 육신적, 세상적 너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가 강해서 형통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자라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자라는 것은 아니면 뭐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기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장 27절이 함축적으로 왜 행복자인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3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의 처소가 되어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의 능력의 팔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할 때 조금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광야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에 노출된, 누가 봐도 행복할 요소가 별로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환경을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25절에 있어요. 한번 2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자기는 이제 죽음이 임박하고 백성들을 떠나죠. 더 이상 인도할 수 없죠. 보호할 수 없죠. 지켜줄 수 없죠. 그렇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자로다.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넘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어요. 두 번째 예언의 축복의 말씀은 형제들의 기쁨이 되며,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혹시 기쁨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나 때문에 슬픔을 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준 적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목사 됐을 때 되게 기뻐했고, 영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학교를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갈 엄두를 못 냈어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제가 있는 입장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준호야 너 신학교 한번 안 갈래? 아니 생뚱맞게 그동안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그것도 이미 고등학교 3학년 5월달 6월달 됐는데 그때 너 주의 길을 한번 걸어보면 어떻겠니? 신학교가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고등학교 내내 빨리 취직하고 돈을 벌고 사업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공부는 했어요. 50%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씩 공부하다가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수련회 따라가면서 그때 기도원으로 갔거든요. 그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아주 강하게 한 적이 없어요. 얼굴에 이 하얀 거품, 배에는 잉태의 고통이 올 만큼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응답받고 신학교를 가서 합격을 했어요. 늦게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제 사정을 알고 목사님이 한 대출을 해서 한 50%는 마련해 주셨어. 근데 50%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리 애써도 못 얻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이제 5시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사람 순번에 따라서 저는 탈락되고 그 사람이 이제 합격하는 건데, 그래서 오전에 이제는 뭐 교회 가서 펑펑 울면서 원망 비슷하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까지 시켜놓으시고 등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막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기숙사의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미술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뚱맞게? 그분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나면서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갔는데 말이 안 떨어지죠. 왜 왔어, 준호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었으니까 왜 왔어? 근데 그 선생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대화한 적도 없고 뭐 깊은 얘기를 한 번 적도 없어요. 그냥 반장이니까 밥 먹을 때 줄 서고 심부름하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왜 왔니, 준호야? 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제가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얼마나 부족해? 반 정도가 부족해요. 여기 아줌마 여기 밥 좀 주세요. 밥도 안 먹었거든 그때. 한 2시인가 막 3시쯤 됐는데. 그래서 밥 먹고 있으라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시더니 내 손에다 꽉 져주는 거예요. 준호야, 빨리 택시 타고 가서 등록금 내.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잘 되면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것도 믿지도 않는 분인데 이 선생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뭐 대학교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전의 중앙아파트 오방떡 장사, 꽃장사 그렇게 하면서 알바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뭐 정신이 없죠. 선생님 잊어버리고 찾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딱 졸업하고 장교 시험을 딱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운 선배 초청받아갖고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인사하고 강대상에서 이제 뭐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속에는 그 선생님의 그 은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그 자체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끝나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식당에 있더라고.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충성! 내가 했더니 선생님이 나를 꽉 끌어안더라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의 기쁨의 선물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복이 되어줬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전쟁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1장 28절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소유 정복해라. 이미 우리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가 아니야. 이미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어. 이미 택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복이 흐르는 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셀 지파 너의 후손들은 복이 되어 복이 흐르게 할 것이다.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자녀가 되어라. 시작. 뭐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자녀한테 얘기하려니까, 자녀한테 선포하라니까. 너는, 자 대표적으로 이성훈 집사, 너는, 민호야, 너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자녀가 되라. 그럼 민호는 아멘. 그래야지. 도장을 찍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은 나의 복이 흐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여기 봐봐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성서적 배경은 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을 많이 부으면 그 기름이 발밑까지 닿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성별, 그 다음에 성별된 사명자, 그러니까 구별하고 사명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그 기름은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능력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명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민족적 소명의식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이 성령 침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게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25절 다 같이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새 될 것이다. 문빗장은 뭐냐면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철과 노수로 내가 보호해 주겠다. 경고해 주겠다. 할렐루야. 인간 최고의 행복의 장소, 보금자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비바람, 눈보라, 추위, 힘오라 쳐도 이 모든 상처에서 막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교회, 가정이에요. 그리고 용기와 맞서 싸워 용기를 내서 인생을 걸어가도록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는 게 가정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시겠다. 철과 노시 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임하리로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한 주간 일도 몰라요. 한 달 일도 몰라요.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는 날 동안, 따르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자녀에게 축복합시다. 너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요.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항상 우리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 여러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거를 직접 체험했어요. 물이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눈을 뜨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것이 광야야. 어디로 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그렇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실감나게 체험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니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행복자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번 말하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한 번 말하면 그대로 행하면 좋은데, 인간의 이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순눈이요, 이 말은 계약의, 그 다음에 의로운 백성, 그러니까 의로운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말하여 여순눈이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받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같이 받은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이 복을 너같이 베푼 자가 없다. 너는 최고의 행복자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요, 신명기 33년 26절 27절 보세요. 26절 봐봐. 다시 한번 27절. 자, 하늘에 타고 궁중에 산다. 자,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궁창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너희를 감싸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런던행 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어요. 근데 유독 한 아이만 아주 평안한 거야. 태평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는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안 무서워요. 선장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인간은 환경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학교 가면 두려워요. 새로운 직장 두려워요.
우리 요엘이가 이제 드디어 학교 갑니다. 근데 얘가 학원을 바꿀 때마다 뭐 태권도, 피아노 두려워해요. 어떤 친구를 만날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기도하는 거예요.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다시 한번 26절. 자, 그 밑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거기서부터 하늘을 타고 시작. 하늘을 타고 궁정에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늘과 땅의 궁창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덮으리니 그의 전능의 팔로 너를 감싸 주시리로다. 그로 인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요 말씀을 하면서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영원하신 발의 지혜, 주의 맞나? 진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1절 한번 해볼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 너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스라엘아, 아세라,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보신과 돌보심이 너희들을 감싸고 인도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그렇게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우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그렇지.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 때 이 배경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마귀의 지배 바로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했죠. 그래서 3대 3중고를 겪어서 임금 체벌, 노동 착취, 인권 유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 체벌한 거를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하셔요. 알았죠? 금은보화를 잔뜩 받아. 뭐하러 광야에 금은보화가 왜 필요해? 그거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알아요? 성막 다 내놨어요. 넘치게. 그런데 그거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참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어. 아들을 낳으면 그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왜? 생육하지 못하도록.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기적적으로 탈출시켜.
그래서 이 백성은 그날을 잊지 못해. 그래서 유월절, 죽은 자 같은 삶 속에서 가난 죽음, 고통에서 해방시킨 그날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 오늘은 3.1절이야. 우리는 3.1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 백성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유월절을 지켜.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10분의 1, 12조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받았는가? 아니면 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 눈을 울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은혜의 분량을 내가 받았다면 그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저는 지금도 알지래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자살, 깡패, 술중독자,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근데 속썩이는 일이 많으니 어찌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얼굴에 주름살을 맺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을 끝까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최대 위기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느 날 세계적인 20세기 설교자 스펄전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무슨 일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는 거야? 스펄전이 말하기를, 오늘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생각했는데도 감격이 없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야.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요 가장 큰 슬픔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은 너희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런데 결론,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계속.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세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신명기 33장의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며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와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행복은 환경에서, 돈에서,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니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존귀와 기쁨은 도시가 아니라 광야 속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자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능력이 되어주며 복이 되어주며 구원자가 되어주리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자로 살게 해줄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우리 한번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줄이고 목마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런 처지와 입장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의 처소에 거하리니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행복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모세의 예언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듣게 하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외양간에 송아지 내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 모세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보호자 너의 구원자 너의 공급자가 되어주리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너는 최고의 행복자란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십자가를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요 가장 큰 슬픔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